사도행전 14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쁨의 주님을 찬양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날마다 찬송하는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충만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거룩하고 복된 성일 2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셔서 필리핀 단기 선교 잘 다녀왔습니다. 단기 선교팀 모두가 다 열심으로 사역을 했고 현지에
많은 성도들이 뜨거운 반응 또 만족과 기쁨과 즐거움을 나눌 수 있는 단기 선교였습니다. 다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와 헌신 때문에 가능했던 사역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지인들은 열악한 환경입니다. 우리는 지난 한 주간 동안 비가 많이 와서 참으로 힘든 시간을 보냈는 줄 압니다. 필리핀 땅은 지금 계절상 우기이기 때문에 매일 비 와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필리핀 땅에 가면서 그 비를 한국에 다 보냈는지 일주일 내내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참 얼마나 감사한지, 비가 왔더라면 우리가 사역을 쉬어야만 하는 상황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없는 어느 성도 집의 마당에서 예배를 드려야만 하는 상황이고, 또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는 산 비탈길에 있기 때문에 비가 오면 도저히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염려도 했지만, 또 인터넷상에는 매일 비 온다고 했는데 매일 해가 떴습니다. 얼마나 감사했는지. 우리를 보내놓고 우리 성도님들이 늘 새벽마다 또 밤마다 기도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다시 한번 우리 성도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십시일반 전해준 선물들을 전달했는데 그 선물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해져서 조그만한 것이지만 모든 사람들이 얼마나 기뻐하고 즐거워했는지 모릅니다. 참 너무너무 여러분들이 100만 원, 1000만 원 받는 것보다 더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얼마나 감사했는가, 뿌듯했고 감격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단기 선교팀이 아픈 사람 한 사람 없이 건강하게 잘 다녀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번 단기 선교통을 통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우리 선교지와 선교사님에게는 큰 위로와 힘이 되었고, 우리 단기 선교팀이 과연 우리의 작은 바로 이런 행동 하나하나가 그들에게 놀라운 도전이 되어지고 힘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어느 분은 계속해서 단기 선교팀을 가겠다라고 헌신도 하는 그런 은혜도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어느 한 청년에게는 물어봤더니 몇 프로나 만족하느냐 그랬더니 200% 만족한다, 이렇게 대답을 하기도 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었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판가시난에 있는 축복교회, 바교에 있는 포스트게이트 교회, 또한 북꽃 교회에 가서 사역을 우리가 하게 됐는데, 이제는 우리 상일교회가 하나님 이 귀한 사역들을 통해서 영적으로 양적으로 질적으로 부흥이 되어져서 더 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로 거듭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마 1층 게시판에 조금 몇 장의 사진이 아마 기록 붙여져 있는 것 같습니다. 보시고 8월 둘째 주에 단기 선교 보고 예배가 있는데, 그때 자세하게 동영상과 함께 그 사역 보고를 드리려고 합니다. 많이 나오셔서 그때의 선교의 그 감격을 같이 나누고, 또한 우리가 헌신을 결단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14장을 중반부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14장 첫 부분에서 바울 일행이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도시에서 선교했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자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일이고 기뻐할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한편에는 또한 핍박과 방해가 끊임없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든지 바울 일행은 복음을 전하려고 했고, 어떻게든지 바로 복음의 반대자들은 바울 일행을 핍박하고 회방을 놓아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같았으면 방해하니까 뭐 하기도 힘든데 잘 됐다 하고 안 했을 것이 분명합니다만, 그러나 바울 일행은 끝까지 이 일을 완수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회방하는 일이 있어도, 핍박하는 일이 있어도, 피곤한 일이 있어도 끝까지 그 길을 갈 수 있었던 이유는 두 가지 때문이다. 첫째는 사명,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그 사명 가운데 거했기 때문이고, 두 번째 이유는 자기들의 힘으로가 아니라 주님의 능력을 덧입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일주일 동안 참으로 얼마나 그 환경이 열악했느냐면, 밥을 짓는데 참으로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 이제 밥 사역을 하는데 첫날에 카레 덮밥을 해주는데, 카레가 끓는데 1시간 이상 끓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참석한 한 160여 명, 지금 우리 교회 한 75명 정도가 2부 예배 참석을 했는데 1부 예배 합쳐서 100여 명인데, 아이들 합쳐서 우리 교회 반만한 그 공간에서 160명, 우리 선교사님들과 우리까지 합치면 170명 이상 되는 사람들이 그 빽빽하게 들어서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불평 한마디 안 하고, 여러분 마이크도 2개밖에 꽂을 수가 없어요. 기타를 꽂으려고 하니까 막 찌직 소리가 5분 동안은 계속 나는 거예요. 그런 환경에서도 인상 쓰는 사람 하나도 없고, 또 말씀을 전할 때 제가 얼마나 버벅거렸는지 그냥 모국어로 하는데도 힘들었어요. 모국어로. 제가 모국어가 필리핀의 영어였는데, 그런데 모국어를 잊어버리고 지금은 방언, 한국어를 더 잘해요. 어쨌든 그런데도 막 그들이 지루워하지 아니하고 얼마나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고 은혜를 받는지 너무너무 감격한 시간이었어요. 그런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도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여러분들의 기도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핍박과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을 힘입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 새벽 기도에 지금 시편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그 시편 말씀을 우리가 순서에 따라서 아침마다 사역하기 전에 그 시편 말씀을 같이 또 단기 선교팀과 나누고 기도하고 사역을 하면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공감하려고 애썼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힘입지 않고서는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없었다.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이 주님을 힘입어서 끝까지 완수했던 것처럼, 바로 우리도 주님을 힘입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잘 감당하는 상일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루스드라에서 바울 일행이 복음을 전할 때 일어난 사건 중에 일부분입니다. 루스드라는 AD 6년에 로마의 황제 아우구스티누스가 건설한 도시로, 그 당시에 벌써 군용 도로가 건설된 주요 도시였고, 우리가 잘 아는 디모데, 바울의 믿음의 아들 디모데의 고향이기도 한 곳이 바로 이 루스드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곳에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발이 있지만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걷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얼마나 실감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다리가 아프신 분들, 다리가 저린 분들, 무릎이 아파서 조금 걸으면 쉬어야 하는 분들, 그리고 지금 준 1층에 앉아 계신 분들, 다리가 아파서 본당까지 내려오시지 못하는 분들, 이런 분들은 지금 나면서 걷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불편한가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얼마나 불편했을까. 이 사람은 활동 반경이 정해져 있어요. 활동 반경이 정해져 있어요. 우리는 걸어서 중랑천도 열심히 다니고 수락산도 열심히 다니고 이 지역을 열심히 달려서 운동도 하고 차를 타고 많은 곳을 가지만, 이 사람은 아마 자기의 힘으로는 집 밖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바로
겨우 집 밖을 벗어날 수 있는 참으로 힘든 사람이었음이 분명합니다. 나름 치료를 해보고 노력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치료가 불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 의사도 자기 자신도 가족도 주위에 있는 사람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져 있는 거지요. 가고 싶은 곳이 있어도 가지 못하고 혼자서는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불행한 사람, 자기의 자신의 그 상황을 운명이거니 생각하며 살아가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오늘 본문에 보면 그가 일어섰고 그가 걸어 다닐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가 일어섰고 그가 걸어 다닐 수 있게 되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우리는 걸어 다닐 수 있습니다. 육적으로는 멀쩡합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볼 때는 활동 반경이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지 못하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과 같은 영적인 아주 환자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런 영적인 환자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오늘 육적으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가 걸어섰고 일어섰고 마음껏 활동했던 것처럼 이런 기적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이 환자는 어떻게 해서 걷게 되었느냐, 일어설 수 있었고 걷게 되었느냐. 오늘 본문에 보면 첫째로 바울을 만남으로 바로 이 환자가 걸을 수 있었고 일어설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이 사람은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을 만났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부모는 이 아이가 걱정이 되어서 아마 의사도 찾아갔을 것이고 민간 치료사도 찾아갈 것이고 또한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부모도 만났고 의사도 만났고 주위의 사람들도 만나서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서 아마 일어서기를 소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만남 속에서 전혀 도움이 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바로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자, 오늘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아멘. 바울이 말한 것을 듣거늘 그랬습니다. 누가 들었느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들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한 번도 걷지 못한 자가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장소에 와서 들었습니다. 어떻게 그 장소에 왔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그 현장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이 환자가 참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가 바울을 만난 것은 그를 살리는 위대한 만남이 된 것이죠. 여러분, 때로는 한 번의 만남이 모든 것을 바꾸는 만남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경에 보면 어부였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고 제자가 되죠.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세무 공무원이었던 마태도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인생이 송두리째 변화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8년 된 병자나 12해를 혈류증으로 앓는 이 여인,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 듣지 못하는 청각장애인, 사도행전 3장에 나오는 걷지 못하는 사람, 귀신 들려 발작하는 사람, 죽은 나사로 등은 모두가 다 누구를 만나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기적을 경험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수많은 사람을 만날 것이에요. 수많은 사람을 만났고 지금도 만나고 있고 앞으로도 수많은 사람을 만날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누군가를 만나서 인생이 불행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저 사람을 내가 안 만났어야 되는데 저 사람을 만나서 내 인생이 꼬이기 시작했다. 내 인생은 완전히 꽝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만나서 여러분의 인생이 변화되었다면, 그런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을 소망하며 살 수 있는 인생이 되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결코 과거의 만남이 불행한 만남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과거의 만남이 불행한 만남이었다면 그런 인생 과정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불행 가운데 살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만남이 불행한 만남이었겠지요. 그러나 과거의 불행한 만남이라고 생각한 가운데서도 그 가운데서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만남이기 때문에 불행한 만남이 아닌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루스드라에서 있는 걷지 못하는 사람은 바울을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고 구원과 회복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기적은 만남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필리핀에 단기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단기 선교팀이 필리핀 땅에 수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필리핀 주민들은 단기 선교팀과의 만남이 저는 큰 축복이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분들은 우리를 만나서 큰 축복을 받았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지만 우리를 통해서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있었고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참으로 희미하게나 느꼈던 자들이 다시 한번 확신을 갖게 되었고 예수님을 모르던 자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게 되었고 말씀을 듣고서 꿈을 찾는 역사가 있었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만남은 그들에게 있어서 놀라운 만남이 되었을 것으로 확신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은 우리가 누군가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만남과 헤어짐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물론이고 자녀들이 또는 우리 남편, 직장 다니는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은혜로운 만남이 되도록 좋은 만남이 있도록 그 만남 속에서 인생이 한 걸음 더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만남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기 때문인 거지요.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만남으로 주님을 만난다고 한다면 내가 얼마나 보람된 사람이 되겠는가. 내가 누군가를 만나기보다도 누군가가 나를 만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가 바울을 만남으로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어서 기적을 경험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구절을 다시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시작.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아멘. 걷지 못하던 자는 바울의 설교를 귀 기울여 듣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의 주목하고 경청하는 태도를 보고 믿음이 있다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그에게 외쳤습니다. 내 발로 일어서라. 이렇게 외친 거죠. 그러자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믿음이 있다는 것을 알지 않았다면, 그리고 그에게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이 믿음, 그 말씀대로 나에게 실현될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믿음이 없었다고 한다면 바울이 과연 그에게 외쳤을 것일까? 믿음이 없었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믿음이 없는 자들아 왜 의심하느냐라고 책망을 했던 것처럼 바울도 그 사람을 향해서 여러분 책망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바울의 말을 들으면서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받았기 때문에 기적을 경험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을 만한 믿음, 기적을 경험하는 믿음, 이 믿음은 어디에서 생길까요? 이 믿음은 어느 날 갑자기 잠을 자다가 나에게 계시가 주어지고 또한 하늘에서 떨어지는 그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했어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에 생긴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이 생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환자는 말씀을 들었고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 믿음이 일어나는 기적을 경험하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얼마나 많이 듣는지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말씀을 많이 듣는 것도 중요해요. 말씀이 많이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한 번을 들어도 듣는 말씀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들은 말씀을 놓치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말씀한 대로 믿음으로 경청을 해야 돼. 믿음으로.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믿고 또한 이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 들어야 기적을 경험합니다. 할렐루야. 예. 귀를 기울이고 자세를 가다듬고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의 노트에 받아 쓴다는 심정의 태도로 들어야 해요. 9절 말씀에 듣거늘이라는 말씀의 원문의 뜻은 미완료 과거형으로 계속적으로 듣고 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계속적으로 듣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나가는 말로 한 번만 듣는 것이 아니라 한마디 한마디 한 구절 한 구절을 놓칠세라 귀 기울이고 경청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바울의 눈에 포착이 된 거예요. 바울의 레이더망에 포착이 되온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16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바울이 베드로가 설교한 내용이에요. 베드로가 사도행전 3장 1절에 보면 성전 미문 앞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들어가다가 이 사람을 만나고 나에게는 은과 금은 없지만은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준다. 그게 곧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이다 하면서 일어나 걸어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손을 잡고 일으켰더니 그가 일어나 걷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이후에 여러분 베드로가 유대인들에게 설교를 하면서 한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그 이름을 믿음으로라고 하는 거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가 믿음으로 걷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지요. 믿지 않았으면 어찌 걷게 되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8장 4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라 하신데 4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멘. 12해를 혈루증으로 고생하던 여인을 고치신 이후에 48절에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6절에 이 여인은 예수님께 가서 손을 댔을 뿐입니다. 그의 손에 뭐가 있었어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면 고침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것을 아시고 그 믿음으로 고침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병고침의 은혜,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 또한 절망과 실패를 극복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은혜를 경험하는 것은 믿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행할 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무엇을 보실까? 무엇을 그렇게 관심 있게 보실까? 주님이 관심 있게 보시는 게 무엇일까요? 머리는 어떻게 하고 왔는지, 옷은 무엇을 입고 왔는지, 안경은 뭘 썼는지, 립스틱은 어떻게 발랐는지 주님이 보시는 건 그게 아닌 거예요. 주님이 보시는 것은 외모도 조건도 학벌도 가문도 아니라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을 보시는 거죠.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의 믿음, 간절히 사모하는 우리의 믿음, 그 믿음을 보시고 구원하시고 때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때로는 우리의 영육간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여러분 질병도 치료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씀을 들으십시오. 할렐루야. 믿음으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도 믿음으로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봉사할 때도 믿음으로 하십시오. 내가 하는 이 봉사가 하나님께 영광이고 저 사람에게는 주님을 만나는 기회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믿음으로 행할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집에서도 믿음으로 밥을 지어서 이 밥을 먹으면서 하나님 건강하게 해주시고 이 밥을 먹으면서 예수님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세요. 그냥 궁시렁대면서 하면은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믿음으로 행할 때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예. 기적을 경험하는 것은 믿음으로 받았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이런 기적을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환자가 기적을 경험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기적을 경험할 수가 있었어요. 믿음으로 말씀을 들은 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그 말씀대로 순종했어요.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10절 말씀 시작.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아멘. 일어서라고 외쳤습니다. 바울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향해서 일어서라고 외쳤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 소리를 듣고도 아니 내가 평생 걷지 못했는데 어떻게 내가 일어설 수 있습니까? 누가 나를 좀 도와줘야 일어설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을 했다거나 아니 말만 하지 말고 나 좀 와서 손을 잡든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세워주세요 라고 말을 했더라면, 그리고 그냥 가만히 앉아 있었더라면 그 사람이 과연 일어설 수 있었고 걸을 수 있었느냐라고 하는 거죠. 바울이 말한 일어서라 라고 하는 말을 듣고서 그는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들었을지만 그 말씀에 듣고서 벌떡 일어선 거예요. 순종했더니 걸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3장의 경우는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다라고 했지만 본문의 경우는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고 명령했어요. 그에게는 일어설 만한 믿음이 있었고 바울은 그 믿음을 발견했기 때문에 일어서라고 명령했고 그는 순종해서 기적을 경험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중보 기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중보 기도라고 하는 용어가 신학적으로 타당한가에 대한 논의가 있기는 합니다만 이웃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것을 통틀어 바로 중보 기도다라고 합니다. 이 중보 기도가 얼마나 힘이 있는지 모릅니다. 내가 기도하지 못할 때 다른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소망이 돼요. 그런 유행가가 아니라 복음성가도 있잖아요.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을 때 누군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한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해봐요. 그럼 우리가 그것만이라도 얼마나 힘이 되고 위로가 됩니까? 실제로 중보 기도는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힘이 있는 기도는 내가 나를 위해서, 내가 내 가족을 위해서, 내가 내 교회를 위해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가 가장 힘 있는 기도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친구의 도움으로, 친구의 믿음으로 병을 고친 사람도 있긴 합니다. 중풍병자, 그의 친구 4사람이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와서 고침받은 경우도 있지만, 여러분, 내가 내 믿음으로 하는 기도, 내가 내 믿음으로 하는 순종, 이것이 여러분 최상의 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시작.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아멘. 주시는 것, 찾아주시는 것, 열어주시는 것은 누구의 역할이에요? 주님의 역할이에요. 여러분, 주시는 것은 누가 주시는 거냐?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열어주시는 것도 주님이 열어주시는 거죠. 찾아낼 수 있는 것도 주님이 찾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역할은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알아서 하시겠지, 알아서 주시겠지, 알아서 열려주시겠지. 배째라 가만히 있으면 주시지 않아요. 열리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고 주님이 하실 일이 있다. 두드리면 열리게 되었다. 그래서 두드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알아서 주시겠지, 문을 열어주시겠지라면 내가 할 일까지 주님께 떠맡기지 말라라는 말이에요. 내가 할 일까지 주님께 떠맡기지 말라. 남에게 떠넘기지 말아야 된다. 그것은 아주 어린 아이들이나 해야 할 일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 10절을 다시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시작.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아멘. 말씀이 즉시 응답하고 제 발로 일어나 걷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즉시 응답을 했어요. 즉시 응답을 했어요. 그 말씀을 듣고서 바로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내가 했어요. 누군가가 이렇게 세워준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양약과 한약의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양약은 효과가 빨라요. 양약은 효과가 빨라요. 두통약을 먹으면 금방 여러분 진통이 사라지게 되죠. 링거를 맞아도 효과가 금방 나타납니다. 그런데 한약은 빨라야 일주일 뒤에 나타나요. 일주일 뒤에. 물론
뭐 침술도 있기는 하지만, 근데 이 한약을 먹으면 일주일, 어떤 약은 한 달, 어떤 약은 6개월 지나야 효과가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주시는 특효약은 상상을 초월해요. 양약과 한약을 능가하기에 얼마나 능가하느냐, 상상을 초월하다.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즉시 혈류증 환자가 고쳐 받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걸어 다니다가 여러분 나병이 고침받기도 합니다. 실로암으로 가서 눈을 씻자마자 눈을 떴습니다. 손을 만지는 순간 손이 펴졌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하는 이 명령을 듣고서 무덤에 갇혔던 나사로가 걸어서 나오는 기적도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사람과 하나님과의 차이점이죠. 제 아무리 세계적인 명의라 하더라도 환자를 보는 순간 다 고침받았습니다 라고 해서 이제 집으로 가십시오 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병원에 가면은 의사가 신상 카드를 보고 문진을 하고 진찰을 하고 최첨단 기계를 통해서 검사를 한 다음에 이 사람은 수술을 할 것인지, 이 사람은 약물 치료를 할 것인지, 이 사람은 다른 것을 치료할 것인지 그렇게 결정을 합니다.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러나 주님은 마음만 먹으면 즉시 고칩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가고 가라. 일어나라. 말씀만 해도 즉시 고쳤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 나오고 주님께 기도함으로 이런 놀라운 역사를 즉시로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경험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우리가 육신적으로는 건강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영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평생토록 기도하는 기도의 문제, 해결되지 못하는 이 문제를 경험하기를 원하신다고 한다면, 주님이 말씀을 하실 때에, 성경을 읽을 때, 말씀을 들을 때 도대체 이해가 안 되고 유익이 없다 할지라도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기적의 비결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단기 선교팀이 필리핀에 갔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무엇을 보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의 그들의 마음,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에 바로 갈급해 있는 현장들을 봤어요. 얼마나 기쁨으로 찬양하고 감사하고 조그마한 것에 정말 감격해 하는가를 눈으로 목도할 수 있었어요. 순종하여 간 사람만이 그 현장을 볼 수가 있었던 거죠. 그 은혜를 감격할 수, 물론 선교 보고 때 여러분들도 다 듣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직접적인 보는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여러분, 감흥이 좀 더 약해져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된다. 순종하여 나아간 자들만이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면 하나님의 기적이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루스드라에서 바울 일행이 복음을 전할 때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자가 걷는 기적을 경험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평생토록 해결되지 못하는 이런 문제를 해결받지 못해서 참으로 소가리를 하고 있는 성도님들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말씀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을 만남으로 이 환자는 기적을 경험했어요. 우리가 주님을 만남으로 이 문제가 해결되어집니다. 믿음의 사람을 만남으로 또한 해결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믿음으로 말씀을 받음으로 기적을 경험했어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세 번째는 받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기적을 경험했다. 우리 교회가 기적의 교회, 여러분들의 가정이 기적의 가정, 여러분들이 기적의 상식이 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우리 찬송 부르시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2, 3분 동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이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오늘 살펴본 루스드라의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가 하나님 바울을 만남으로, 또한 하나님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도 내가 평생토록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그런 질병이 내 안에 있습니다. 영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평생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만나 주시고 말씀으로 만나 주시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순종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기적,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소원 성취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제는 하나님 걸어가고 있다고 한다면 뛰어가게 하여 주시고 날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적의 산증인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성일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 듣고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 아버지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누군가의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서 살아가는 데 머물러 있다면 이제는 누군가를 도와주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위대한 사역을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남에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가 바울을 만났습니다. 그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하여 주셔서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순종하여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정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기적이 성식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주님을 찬양하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듣고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한 귀한 종들 기억하여 주시고 속히 응답하여 주옵소서. 기적을 써내려가는 교회, 기적이 상식이 되는 교회, 우리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기를 작정하고 돌아가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 직장, 사업, 자녀들과 이 나라 이 민족 몸된 상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